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심으로 주께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총신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미국의 와싱턴 장로교회 목회하시는 유흥열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신 일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게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봅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 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가 올바른지, 또 어떤 사람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가짜예요. 여러분, 영상에서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해놓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지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국고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맞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목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기독교가 심각하게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면 사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사람입니까? 그 상황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싸움에서 승리했다, 뭐 전쟁을 어떻게 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전쟁을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라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전쟁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전쟁인데 전쟁에 대한 말씀은 없고 기도에 대한 말씀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시사해 주는 겁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기나긴
여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에 광야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험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는요 또 한 가지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이 내려집니까? 내려지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모세의 손이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에서 뻔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럼 손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손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붙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요, 그냥 붙들어줬다는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 함께. 여러분, 그 기도가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데 모세의 손이 저절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 모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손이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그만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 그 사람도 기도의 손이 저절로 내려오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로 헌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거예요. 민족이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세워지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다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영상을 보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문이에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얼마나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으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는요, 이번 주와 다번 주를 걸쳐가지고 2주에 걸쳐가지고 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저가 여러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바울이 첫 번째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모양이에요.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건강의 문제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직장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겠지만은 가장 먼저 예배소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다 제쳐놓고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의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무엇이 전제가 되는 겁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닥쳐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에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아닙니까? 그 네로의 10대 박해하면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장 잔혹한 박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박해가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배소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스스로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앞으로 닥쳐온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되 뭐로 강건해지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요, 영상을 다 보셨잖아요. 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목사님들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곧 와요.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교회나 목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벌떼처럼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터넷에 보면요, 어떤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그냥 막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강해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맷집 좀 주십시오. 저도 맷집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두들겨 말아도 그냥 뭐 여기서 두드려 패고 저기서 맞고 아니면 케어 펀치를 저는 날렸다 해도, 제가 들어 눕는다 해도 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맷집 좀 주십시오. 맷집 좀. 예?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맷집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건 맷집이에요. 맷집. 이 목사가 한 대 얻어맞고요, 비틀거리면요,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 때리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저를 한번 확 때려놓고요, 제가 비틀거리면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 막 쫓아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맷집을 주십시오. 맷집을. 예? 그래, 때려라. 때리면 내가 맞는다. 네가 때려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죽여라. 죽여. 차라리 죽으면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좋다. 좀 이런 맷집을 좀 여러분들이 갖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맷집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맷집이 있다, 내가 강하다, 그래도 여러분 한 대 얻어맞아 보세요. 내가 뭐 사업에는 내가 남다른 재능이 있다, 돈 버는 데는 남다른 재능이 있다,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맞아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들뜬 마음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천지. 그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신천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가나안족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칼과 창을 든 원주민이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칼과 창을 든 무시무시한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칼과 창을 든 가나안 원주민이었듯이 무시한 적이었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사단과 마귀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하며 나간다고요? 싸우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전쟁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싸움이에요. 싸우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예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시무시한 원주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 스스로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날마다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로 강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배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싸움이에요. 너희 스스로가 강해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앞으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요, 또 저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너무 강건해지면요 이게 우리가 냉랭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라.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없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어떤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무장해야 된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한눈에 반했다, 뭐 뿅 같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과학적으로. 미국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 델리지에서 최근에 과학적으로 연구한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이 정신적인 변화와 함께 이 뇌에서 그 지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0.2초래요. 뇌에서 여러분 12개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무슨 뭐 도파민, 옥시토닌, 옥시토신, 뭐 아드레날린, 마소프레신, 뭐 12개가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한 번에 확 작용을 하는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몇 초라고요? 0.2초래요. 0.2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 좋아할까 말까 딱 0.2초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빠르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저급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0.2초 만에 딱 결정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데, 겪어보지도 않고 사귀어보지도 않고 딱 0.2초 만에 사랑할까 말까, 좋아할까 말까, 내 마음을 열까 닫을까 결정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저급한 겁니까? 근데 이 0.2초의 사랑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취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0.2초 만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비싼 화장품. 요즘 화장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뭐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그리고 또 성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앞팀, 뒤팀, 무슨 뭐 쌍꺼풀 수술, 광대뼈 깎고 뭐 그 비싼 옷들. 0.2초의 사랑을 위해서, 0.2초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파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로스의 인간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파의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없지만 내가 그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 더 빠릅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빠릅니까? 아가파의 사랑이 빠릅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훨씬 빠르죠. 0.2초 만에 결정 나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0.2초 만에 판가름이 나요. 이쁘다, 못생겼다, 매력적이다, 매력이 없다, 좋다, 싫다, 내 이상형이다,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딱 0.2초 만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존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게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봐도 이쁜 구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하루 종일 봐도 이쁜 구석이 없어. 행실을 보아도 매력이 없어요. 세상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이뻐 보였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저 진상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내 이상형도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존재에게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사랑을 정의했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 사랑은 매력적이다, 사랑은 유혹적이다, 사랑은 달콤하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문을 닫을 때 또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여러분 뭐 길게 써놨지만 딱 하나예요. 사랑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0.2초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치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세운 기름 부은 목사다. 끊임없이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어느 부부 이야기를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는 큰 못을 꽝꽝 소리내어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릴 때, 또 밤늦게 들어올 때, 욕할 때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여기 박혀있는 못들은요, 이 못들은 당신이 내게 아픔을 줄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남편이 보았더니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주며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그런 남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저는요, 이 짧고 단순한 글이지만 읽으면서 참 저도 내가 잘못 많이 했구나.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 아내의 마음에 못은 박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왜 당신을 그렇게 하는 거야? 못을 박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가치를 부여주면요, 그 못자국의 흔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못자국도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18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이 번역은요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보면요, 지식에 넘치는 할 때 넘친다는 표현은요, 그 언어로 보면요, 초월하는 혹은 뛰어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랑이 아니고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그 자식의 생각 속에, 자식의 지식 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담겨집니까?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면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은요, 내 지식에, 내 생각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랑, 여러분의 어떤 지식에 갇혀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고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텐데, 어려움일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서는 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저는요, 요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단순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단순해져요. 십자가와 나의 죽음. 여러분, 죽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리나 부두에서 마지막 숨지기 전에 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창과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자가 되었고, 반면 초라한 몇 사람의 눈물 속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뭡니까? 에?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